심지어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공격할 때에 이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야. 이 분별이란 참 어렵습니다. 분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도 종종 받습니다. 분별력이 증가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은사의 영역에서는 분별력이 상당히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그것도 포함되겠지.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지. 아이들이 점점 지식과 지혜가 자라날 때에 분별력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말씀을 먹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에서 청년, 장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 되어져 가면서 분별력이 성장하니까 내가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나의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빨리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기도 합니다.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으면서 나의 분별력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러면 답이 없다. 그러겠으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 때 훌쩍 분별력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는 경향이 있지요. 심지어는 엄마가 없을 때에 똥을 쌓아놓다가 똥을 입에 넣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그러한 일은 안 하지요. 갓난아이들은 동전을 입에 넣어서 삼키기도 합니다. 20살짜리에게 동전을 삼키라 그러면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가 되지요. 그것처럼 성장하면 분별력은 증가합니다. 성장하는 데는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요.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 때도 알지 못하게 상당한 분별력에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편은 당연하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영적으로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는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분별 가운데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다른 말로 깨어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이제 성령님의 은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다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커버한다. 그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이다는 것을. 지체됨 속에서의 팔, 다리, 손가락 등처럼 부분적이다는 것을. 사람의 내장기관으로 오장육부로 할 때에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장이든 위장이든 콩팥이든 십이지장이든 대장이든 소장이든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분별에 도움이 되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별에 도움이 되는 영분별의 은사 등을 받았다 해서 모든 부분이 다 분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분별에 있어서 부르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 가운데 하나를 1990년에 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분별의 은사를 저는 영분별의 은사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4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종류가 다
또한 분별하는 양상이 다 다릅니다. 영역이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 그러면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불안은 마귀가 주는 거다. 그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의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고요. 어떨 때의 불안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반대로 어떨 때의 평안도 마귀가 주고요. 어떨 때의 불안도 마귀가 줍니다. 그래서 바보들의 분별법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은 성령님, 내게 좋은 것은 주님, 내게 나쁜 것은 마귀. 바보들의 분별법이에요. 바보들의 분별법. 이 바보들의 분별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전면허 시험에 정답표가 있지요. 그냥 항상 나오는 문제들로 운전면허 시험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뻔한 정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답표를 알고 찍기를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가리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보들의 분별법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별법은 쉽습니다. 자, 평안 주면 성령님. 어떤 아이가요, 내일 모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불안해. 시험 준비가 되었다면 어서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지만 시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불안해요. 노심초사해요. 그런데 이 노심초사하는 아이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냐 그러면 좋아하는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게임을 보면 됩니다. 그때는 마치 마약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것처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쇼핑 좋아하는 여자애라면 쇼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면 아이쇼핑이든지 인터넷 쇼핑이든지 쇼핑을 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한 사람, 불안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손떨림도 멈추고요. 불안했던 마음도 멈추고요. 세상 염려도 멈춘 다음에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마귀로부터 평안이 오면 마귀가 거기 역사 안 한다. 그러면 정신 나간 것입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 임한 가짜 평안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공격과 역사는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잘못된 영분별법, 어리석은 영분별법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어리석은 영분별법의 첫 번째는 평안은 성령님, 불안은 마귀, 두려움은 마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미혹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사탄의 전략 전술과 이어져 가는 주제가 영분별 혹은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말 장애인 사탄의 속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어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거 아닙니까? 이 분별에 대한 잘못된 무수한 가르침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인생과 삶에 참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평안을 받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주어졌구나.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께서 평안 주신다 했으니까 평안이 오면 주님 혹은 주님의 영인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이레네,
화평이 피스 평안입니다. 아이레네. 평안이 있구나. 화평, 평안이 있구나. 그러면 평안은 다 성령님이야. 평안은 다 성령님이야.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기쁨은 다 성령님이야.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쁘지요. 제가 해남의 종묘회사에서 근무할 때에 어느 때에 그 종묘회사가 과거에는 큰 종묘회사인데 그때는 종묘회사 가운데 두 번째 회사였는데 첫 번째가 흥농 종묘였고 두 번째가 서울 종묘인데 제가 서울 종묘에서 일할 때에 회장님이 오셨어요. 정말 드문 일이죠. 큰 농장, 종자를 만드는 농장인데 그래서 회장님의 특별 하사금으로 전 직원이 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저도 어떨 결에 직원들이 다 가니까 또 거의 강제적인 것이 있거든요.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해남의 나이트클럽인데 갑자기 조금 있다 여자가 나오더니 훌렁훌렁 다 벗는 거예요. 물론 100% 벗는 건 아니고 그냥 속옷까지 벗는데 놀래서 직원들과 함께 이제 직원 숙소로 귀가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밤중에 못 가요. 그래서 당신 2차 끝날 때까지는 시간 보내고 만나자.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 예배당 찾아가서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만나서 회사 숙소로 귀가했는데요. 놀랬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야 나이트클럽에 갔더니 그냥 여자가 나와서 아마 해남이라는 지금은 좀 커졌습니다만은 진도 옆에 해남이죠. 그러면 훌렁훌렁 벗는 걸 보고 우와 하고 깜짝 놀랬던 충격적인 나이트클럽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수는요, 그 직원들 대다수는 너무 좋아했어요. 막 기쁨이 임했어요, 기쁨이. 우와! 이 동네 나이트클럽에서는 여자가 나와서 그냥 옷을 벗어주는구나. 와우! 와우. 기쁨이 그들에게는 임했지요. 기쁨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입니까? 희락이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식이 잘 돼가지고 오르면 기쁨이 오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초기에는요, 막 기쁨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때에 와, 이것을 통해서 돈 좀 만지겠다. 돈 좀 벌겠다. 꿈에 희망에 붙은단 말이에요. 그것이 클수록 사기를 크게 당하는 것이. 크게 당한 사기일수록 얼토당토 않은 꿈에 부풀는 것은 당연하죠. 불로소득, 일확천금,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는 것. 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어느 애언이 불로소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애언이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장들이 너무 놀라워. 사기당한 거지요. 애언 사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예언을 받을 때에 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게임이나 하고 자빠져 놀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최소한 세상 소망 말이죠. 세상 소망. 100년은 못 살더라도 7, 80년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장 생활은 해야 될 것이고 능력도 갖추어야 될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장래 올해는 어찌 살지, 내년은 5년 뒤는 10년 뒤는 어찌 살지 그런 거에 대한 꿈을 못 꿀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본적인 꿈인데 그런데 놀라운 예언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식은 죽 먹기보다 좋은 거예요. 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면 좋은 분별법을 사용합니다. 이 좋은 분별법은 극단적으로는 마귀의 분별법이다 그러겠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좋은 것이어서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 이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때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아니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한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에 비례할 것입니다. 아니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계시가 옵니까? 아니요. 성령님 역사하심의 기본적인 방법은 감동, 감화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때로는 생각을 통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 감동을 시키죠. 감동. 근데 감동을 시킨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아니 지금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평안하면 계속 걸어갈 거 아닙니까? 멈추게 해야지. 더 걸어가면 안 돼. 근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겠습니까? 더 걸어가면 떨어지는데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그렇지요. 잘못된 어리석은 영분별법이다. 그러면 이 극단론이 있습니다. 극단론. 좋은 것은, 내 보기에 좋은 것은 성령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 내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 이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불안, 초조, 긴장,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마귀. 그 다음에 좋은 것, 사랑이 있고, 진리를 알므로 바른 분별을 해가야지. 그런데 내게서 긍정적인 감정은 성령님이고 주님이고, 내게 부정적인 감정은 마귀고 사탄이라니, 그러한 분별법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